진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에게,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풍성한 삶 9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헌금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헌금에 대한 설교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바로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칫 헌금 설교를 하면 믿음이 연약하거나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밝히고 또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고 또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하면 되는가라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실제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 위기와 또 경제 한파와 또 사업의 불황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젊은 세대 가정들은 양육도 해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그래서 맞벌이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너무나 지출이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고 또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이 무엇인가,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나? 이런 막연한 의무감으로 우리는 들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헌금을 드리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한 요소를 차지할 정도로 헌금은 참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장로교회가 표준 문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에 보면 헌금이 공적 예배의 한 순서로, 한 요소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 헌법에도 예배 모범이 있는데 그 예배 모범 안에 헌금이 설교와 기도, 찬송 이러한 예배 요소 중에 한 요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그러한 원리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주신 사명이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삶을 살까를 알면 더 풍성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27장에 보면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27장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낭독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데 10계명에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명령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몇째 계명일까요? 바로 8번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입니다. 8번째 계명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도둑질 말라라고 하는데 말라기 3장 8절 한번 자막을 볼까요?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는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을이라. 예,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도둑질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구약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봉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이단들 또 일단들이요 우리 기성교회 정통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 바로 이 11조를 가지고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하여튼 대표적인 이단들이 11조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교회가 물질 탐욕에 물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프레임을 짭니다. 교회가 너무나 탐욕적이다, 너무나 맘모니즘에 매여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러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근거가 뭐냐면 11조는 신약시대 폐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몰라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11조는 다 폐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드려라라는 명시적인 명령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신약 성경에 와서 11조가 폐지되었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이 없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 없는 형식, 내용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를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뭐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고 국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그러니까 미리 연보, 헌금을 준비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건데 매주 첫날, 오늘날 일요일날 주일입니다. 근데 수입에 따라 이게 뭡니까? 수입에 비례해서라는 거예요. 비례해서.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많이 벌어도 10분의 1이면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 10분의 1을 드리기 때문에 수입에 따른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라. 이것은 11조의 원리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그래서 드려야 된다, 이러한 논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들여도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부정합니다. 이것이 논쟁으로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을 잃어볼 때가 많아요. 본질이 무엇이죠? 왜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명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11조가 폐지되었다, 안 폐지되었다, 이 논쟁으로요, 아주 오랜 기독교 역사상으로 이 논쟁으로 서로 싸우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라고 명하시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하시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교육을 위해서. 헌금에는요,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목적.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의 노예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돈에 약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든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재물관이 없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재물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다리를 거칠 수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심으로 너희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4장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14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 어릴 때부터 11조를 가르쳐 주면 아주 중요한 물질관, 경제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살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11조를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처음 이렇게 수입을 11조로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살짝 이거 내 돈 아닌가라는 유혹이 탁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드렸습니다. 내가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더 확신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더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교육의 목적이, 또 어떤 교육이 있냐면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입으로 할 수 있고 예배로 할 수 있고 찬양으로 할 수 있고 기도로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보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자막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이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고 먹게 하시고 풍성하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교회가 풍족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목적은 바로 교육의 목적이에요. 교육.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명하시는가?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돈으로 은혜를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사는 것이냐?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은혜도 못 받고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는 거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오해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로마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가톨릭 신자들은요, 죽으면 먼저 연옥에 갑니다. 우리는 성경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옥에 가서 정화 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 정화 기간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면죄부를 사면 그 고통의 기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축적해서 뭘 지었느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면죄부를 사게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촉발이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11조도 드리고 여러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수확에 감사해서 추수감사헌금도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에 감사함으로 또 예물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우리 8절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같이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는 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8절에 하나님은 7절에 질그내는 사랑하신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고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에게 가진 생명,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부모님이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쁘죠.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버는 부모님에도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용돈을 드리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부자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헌금을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결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늘 기복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아닌 것도 막 기복주의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복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녔더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헌금까지 드렸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러면 나도 교회 가서 헌금 드리면 부자가 되겠지.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드립니다. 근데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드리는 거? 아이씨, 이거 뭐하러 드려? 그리고 교회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막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 보면서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잘 보세요. 잠언 3장 9절도 기복주의로 드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공경함으로 드린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0절도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럼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것만은 예외예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자막을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어떻게 확장됩니까?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울 때에 재정도 필요합니다. 재정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정을 사용하셔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교회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느니라.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막 도전을 받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서로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는데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쓸 것을 보내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쓸 것을 보내준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낸 것을 넘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주의 사역자들이 힘있게 복음의 사역에 집중하고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아주 미약하지만 아주 작지만 우리 몇 교회와 선교지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세례교인 헌금 많은 액수가 신학생들을 후원하고 장학금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목회자 양성하는 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상해비를 이렇게 드립니다. 노예비를 드리고, 근데 노예비 중에서 교회를 세우는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 노예에 4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개척하는 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요, 4개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한 교회가 또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하는 교회에 후원을 하고 매월 또 후원을 합니다. 그런 일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하면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를 말합니다. 내가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재정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 사역자들이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에게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육을 위해서, 교육 차원에서. 2번째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3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9장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죠?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여러분, 근데요, 드리는 자는요 다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억지로 드리면 이건 드릴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즐겁게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가장 먼저,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8장, 고린도후서 8장, 자막이 없고요. 8장 우리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아멘.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여 벌은 수익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 누리면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